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부활의 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을 지키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많이 육신적으로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적으로 힘드셨습니까? 또 생활의 질고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엄습하셔서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 9장 3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래서 또 이 귀신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또 거품을 물고 파리하여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여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들을,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것이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참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건들죠. 힘들게 하죠. 참 힘들어요. 또 나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에 먹거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합니까? MGO가요? 무슨 유전자 변형 여러 가지 식품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호르몬과 음식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주변에 넘쳐나는 바이러스들, 우리들 안에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또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아프고 또 상처 입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또 마가복음 9장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물으시고 또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때 참으로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성경에서는 6일이 지났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8일이 지났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자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합쳐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떴어요.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더 깜짝 놀란 일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오시면서 이 겉옷이 다 먼지도 묻고 또 며칠 동안 안 빨았을지도 모르는 이 옷이 흰 옷도 아닐 것 같고 겉옷이 되게 좀 지저분했을 텐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옷이 하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이번에는 뭐같이 빛나셔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나머지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랬겠죠. 와,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서 맞아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아주 광채가 나더라고 하면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예수님의 영화롭게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면서 사명을 확인하는 그 장면 가운데 너무나 거룩하신 참으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참 위대한 신학자는 프레디 프레독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신 사건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하여 확인시켜준 자리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람들의 어떤 계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성경에서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요. 두 번째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러 오셨는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프레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자기 천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선지자나 제사장 계열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 위대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그 왕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자 하시며 우리는 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상황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기 편하게 변모하신 산이다. 그래서 그냥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의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롭고 찬란하고 이렇게 빛나는,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도 그냥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으니 우리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도 좋은데 참 영화롭고 찬란하고 하나님 나라 같고 멋있고 좋긴 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가자. 네, 내려가자. 산에 있으니까 내려가자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자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38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밑에 내려왔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좀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나가지 않고.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에서는 정말로 세상이 범접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그리고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고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통곡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인간의 현실 세계에 아주 슬픈 현실 세계가 둘이 맞닿는 거예요.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어쩌면 하늘이 좋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영광 보좌 우편에서 정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하늘에 계신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는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내려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9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도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이렇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하실 때 가지시는 마음, 마가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 찬란하고 영화스러운 그 거룩한 광채가 나는 곳에서만 머물고 계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산에 있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내려오시자마자 만난 그 맞닥뜨린 상황은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가장 통곡스러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뭐가 비참하고 통곡스럽고 아픕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이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예일 줄 모르겠지만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맞닥뜨려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온전히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영화로우시며 광채가 나시며 찬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인간의 어떤 선생님, 랍비, 제사장, 선지자의 계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영화롭게 변모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해볼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 하실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디가 아프냐? 얼마큼 힘들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냐? 보니까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우리가 나는 잘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건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또 병마들이, 얼마나 많은 유해식품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주변에 아주 밀접하게 있는지,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오해가 돼서 정말로 대못을 박는 것처럼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일어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나는 또 누구인가 또 상처를 주면서 내가 상처 줬나? 모르지만 또 그렇게 부족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참 불쌍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어떤 학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한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곧 있으면 오겠지만은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미래에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시간으로 밀어놨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요하네스 바네스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래서 미래에 올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벌써 실현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부활하셨지 않냐. 즉, 이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누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정말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 동의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에게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각자 일 보시고 가시죠.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리 질러야 돼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여,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병들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내려오신 예수님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도 좋지만 거기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거기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시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이 한마디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